남기정 목사입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예배에 참석하시든 이 성고난 주간에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행적을 묵상하시면서 고난의 신비, 그에 합당한 은혜를 누리시는 한 주 되시기를 빕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난주간 화요일에 저희들이 여러 매체를 통하여 또한 이곳에 출석하여 주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 모여서 드리는 저희들의 말과 생각과 묵상이 주님을 기뻐하시는 것만 되기만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지난 주일은 종려주일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오셔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공생애는 절정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입성하신 다음 날 성전을 정화하셔서 그곳이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거룩한 곳임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늘과 사람이 만나는 거룩한 성전임을, 새로운 성전임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활과 종말에 관해서 가르치시고 또 가장 큰 두 계명, 즉 최선을 다한 하나님 사랑과 타인과 나를 차별하지 않는 이웃 사랑을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목요일은 세종 목요일입니다. 유대절기로 6월절인 이 목요일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고별 만찬을 가지시면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시고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것으로써 십자가의 의미를 알려주셨습니다. 그 밤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체포되시고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금요일 아침 9시경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정오쯤에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날이 저물기 전에 돌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토요일은 부활절 이후입니다. 주님은 죽음의 세계에 가셔서 죽음을 쳐부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일 아침에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과 만나십니다. 우리는 매년 이 똑같은 이야기로 되돌아갑니다. 가만히 보면 정말로 중요한 일들은 거의 거듭거듭, 거의 습관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로 거듭거듭 돌아가는 것은 이 이야기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한 주간에 주님의 고난의 길을 묵상하시면서 그에 합당한 큰 은혜가 넘치시기를 빕니다. 이를 위해서 이러한 일이 벌어졌던 예루살렘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 어떤 곳인가? 주님을 열렬히 환영하는 순례자들과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함께 모인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던 날도 그 탄생의 소식이 전해지자 예루살렘은 소동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곧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하고 음모를 꾸밉니다. 주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목적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고 어떤 이들은 그분을 배척합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이러한 예루살렘 같은 곳은 없을까요? 있다면 그곳은 어디일까요?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환영하는 사람들과 거부하는 사람들이 뒤섞여 있는 곳, 이런 곳은 어디일까? 한 나라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회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한 공동체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들도 그 마음이 예루살렘 성과 같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내 마음은 어떤가? 그건 내가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십자가의 주님의 오심이 기쁠 수도 있고 또 내색할 수는 없지만 불편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영광과 승리의 왕이 아니라 고난과 십자가의 주님이 오늘 내 마음에 찾아오신다면 기뻐하고 반가워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주님이 가지고 오시는 그 새 통치, 그 새 질서, 새 목표가 불편할 것 같아서 꺼리고 싶은 마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내가 해온 것, 쌓아올린 것,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이러한 것을 다 버려야 할지도 모른다는 아쉬움 때문에 주님이 더디 오시기를 혹은 주님이 오시는 것을 외면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새로운 나라를 가지고 승리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오십니다. 그런데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 승리가 그들이 생각하던, 그들이 바라던, 그리고 그들이 알고 있던 승리와는 달랐습니다. 즉 그들에겐 내가 바라던 승리, 내가 바라던 성공, 내가 바라던 세상, 주님이 가지고 오신 것이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 대신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은 흔히 생각하는, 우리가 아는 그러한 익숙한 이미지의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개선 행진은 결국 십자가로 끝이 납니다. 승리라기보다는 처절한 패배이고 영광이라기보다는 치욕이고 적어도 세상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혁명이라기보다는, 혁명이라면 실패한 혁명이고 독립운동이라면 실패한 주권회복 운동이었습니다. 하지만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십자가 속에 하나님 스스로를 온전히 계시하셨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이 바라는 세상의 모든 소원이 그 십자가 위에 드러났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은 바로 그 십자가 자체가 승리이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시는 바로 그 순간이,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을 받으시는 순간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십자가를 두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가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받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각자 자기 버전의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승리, 자기가 생각하는 성공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각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영웅, 자기가 바라는 세상을 가져다 줄 구원자로, 자신들의 꿈을 이루어 줄 그러한 지도자로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끝내 그들에게 자신들의 기대가 실망으로 돌아가자 그들은 예수를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의 길이 십자가로 끝날 것이 점점 확실해지자 그분을 따르던 사람들조차도 속히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갔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말한 그 십자가가 구원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옳게 알아본 것일까? 우리는 어떨까? 우리가 그 십자가의 능력을 알아보고 십자가가 영광인 것을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세상 문화 속에서 말을 배우고 꿈을 키워온 사람들의 눈에는 그 영광이 보이질 않습니다. 우리가 십자가가 승리라는 것을 알아보고 그것이 참된 영광이라는 것을 알아보려면 경쟁과 갈등에서 이기는 것만 아는 우리들의 감각,
지배 아니면 굴종, 승자 아니면 패자, 이런 것만은 알려주는 세상 문화의 옷을 과감히 벗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알아보려면 결과만을 중시하고 드러나는 것만을 추구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일에만은 행복한 줄 아는 그런 세상적이고 육적인 삶의 방식을 벗어나야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알아보려면 우리가 그분과 같은 꿈을 꾸고 그분과 같은 소원을 가지고 그분과 같은 열정을 가지고 그래야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나는 어떤 승리를 기다리고 있나? 나는 어떤 영광을 원하고 있나? 나는 어떤 메시아, 어떤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나?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한번 물어보는 일입니다. 내 꿈과 내 소원에 대한 생각만 하던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꿈을 한번 알아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멸하는 것들로부터 사멸하는 것들로만 되어진 이 세상, 그리고 그 위에서 키워온 나의 꿈을 전과 다르게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헛된 것과 참된 것을 구분하는 눈이 조금씩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허울뿐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나면 법궤가 들어오는 날 자기 옷이 벗어주는 줄도 모르고 기뻐 춤추던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기쁨의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들어오시는 날 종려나무에 올라가 가지를 자르고 소리쳤던 어린아이들처럼 나귀를 타고 오시는 평화의 그리스도를 보고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찬송하고 외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 두 부류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주님을 제거하려는 사람들이 누구이고 그분을 진정으로 따르는 사람들이 누구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렇듯 어느 곳에든지 십자가의 주님이 입성하시면 주님을 기뻐하는 부류와 주님을 싫어하는 부류는 이 둘은 극명하게 갈라지고 드러납니다. 이런 의미에서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능력이고 기쁜 소식이고 또한 초청이지만 또한 동시에 심판이기도 합니다. 온갖 것들이 뒤섞여 있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그들은 이 둘로 분명하게 갈라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이 내 마음속에 오시면 내 속에 온갖 것들이 뒤섞여 있는 것들도 둘로 갈라질 것입니다. 내 속엔 탐욕, 야비함, 치사함, 남에게 지지 않으려고 겉모술수까지 동원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에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고 사멸해가는 것들을 붙들고 있어서 나는 허무함과 악취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속에 구원과 신비에 대한 갈망이 있고 초월과 존재의 승화를 바라는 순례가 있고 이 모든 것이 뒤섞여 있는 바로 우리들의 마음이, 내 마음이 바로 오늘 이 주간의 예루살렘과 같습니다. 주님이 이 주간 이런 내 마음 속에 오셔서 하나씩 하나씩 악을 심판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죽음의 세력들에게 죽음을 선언하시고 승리자로 내 마음에 서실 것입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오시면 사멸할 것들을 의존하던 세상적인 내 모습, 죽음의 세력들과 함께 심판받을 그 옛사람의 모습, 이런 모습은 이 주간에 나에게 오시고 내 속에서 십자가에 달리실
그분과 함께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나라에 대한 소원을 함께 가지고 그것을 기뻐하는 내 모습, 즉 새 사람이 된 내 모습은 부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이 주간은 우리들에게 이런 시간입니다. 이 주간 고난의 주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들의 삶을 성서를 통해서 눈여겨볼 수 있습니다. 그들 중에 끝까지 주님 곁을 지켰던 사람들,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고 환영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 마련한 향유를 주님의 머리와 발에 부었던 여인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가장 먼저 주님의 부활, 그 영광에 동참하게 됩니다. 비트겐슈타인의 말처럼 부활을 알아보는 것은 사랑입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들, 자기 이익이 아니라 자기 이익 때문에 예수를 따랐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사랑한 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주님과 같은 꿈을 꾸기 시작하고 주님과 같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주님의 나라를 같이 갈망하게 되고 같은 열정을 품고 그리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기뻐하면서 그들은 십자가가 영광이고 복음임을 알아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나도 이와 같은 길을 가고 싶습니다. 저도 이와 같은 길을 뒤따르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고 그분의 부활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같은 마음으로 이 한 주간 마가복음 14장 15장에 주님의 십자가 길을 묵상하면서 또 그분의 길을 끝까지 따라갔던 신앙의 선현들의 삶을 묵상하면서 이 주간에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한량없는 그 은혜, 주님의 고난의 신비를 묵상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넉넉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성고난 주간에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주님을 따르기를 소원합니다. 그 길을 진정한 사랑으로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따라갔던 신앙의 선현들을 그 모습을 본받기를 소원합니다. 참되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그리함으로 우리가 부활의 기쁨에도 함께 동참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리스도가 가시는 것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들 속에서 힘이 되어 주셔서 어떤 유혹과 어떤 역경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의 신비의 은혜로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